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를 모르는 사람 잠언 2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이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사실 내일 아침에 이거 올리려고 하는데 내일 아침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리 좀 찍어 놓는 거 대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침 6시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날 제가 나올 수가 없어서 보통 이제 그 전날 하는데 오늘도 전날 아침이긴 해요. 오늘 12월 14일이거든요. 12월 14일은 숫자로 표현하면 서양역으로는 그렇지만 동양으로 옛날 할아버지 달력들 보면은 병어일이라고 그렇게 날일로 표현하면 병어일이에요. 후루룩 타는 열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모이고 서로 섞이고 축제를 벌이고 뭐 독일에서 막 맥주 파티하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감정이 막 방출되는 그런 때를 얘기해요. 무엇이 어떠해서 이성 이러하다의 과정을 밟기보다는 일시에 휴지 딱 이렇게 두 칸 정도 뜯어가지고 불 붙이면 후루룩 타서 싹 연기가 되잖아요. 그 제가 타듯이 한꺼번에 감정이 방출된다 그런 날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감정이 탁 올라와야 되는 일이 있죠. 아까워서 못 버리던 물건들이 집에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보면, 아이고, 엄마, 이거 왜 놔뒀어, 이거. 이거만 버리면은 집 깨끗해지는데, 아유, 그래도 이거 어떻게 버려. 놔둬, 건드리지 마. 이러잖아요. 그런 묵어있던 쓸만한 물건들을 과거사에 잠겨서, 그래도 이거는 나의 것인데, 돌아보는 유혹을 이기고, 과감하게 배출율에 맞추어서, 아니면 트럭 불러서 내놓는 이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 아끼지만 치지 않는 기타를 당근에 내놓고서 정리하면서 일 하나 했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좋죠?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필요한 물건 사러 갔다가 내 눈을 사로잡는 액세서리를 봤다. 너무 가지고 싶다. 옆 친구의 카드를 빌려서 살 수도 있다. 한 달 생활비를 다 썼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뭐 해묵은 오해를 풀려고 사과하는 자리에서 감정을 폭발시켜서 아예 나무를 만들 수도 있죠. 오랜 기간 그래서 홀로 평생 홀로 된 이유가 되는 것도 이 후루룩 타는 열기와 같은 딱 1초의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나를 움직이는 게 감정인데 그걸 좀 잘 바라봐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액세서리, 내가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거기에 다가가기가 쉬운 게 사람인데 그래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은 그 옆에 오늘 봄에 이 여름에 겨울에 입을 옷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같이 사러 갔던 그 친구는 사서 그거를 잘 입고 누리지만 내가 액세서리를 사고 나는 평소에 겨울에 입을 옷이 없는 이유가 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이 갖추어야 될 내적 역량, 절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절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과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것을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로 오늘 본문은 잠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전체 신학 자체가 그래요. 잠언을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사람을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 한 부류, 미련한 자와 악한 자 한 부류 이렇게 얘기가 돼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분노를 싹 가라앉히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화가 나도 참는 그래서 풍부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절제해야 되겠죠.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에, 보시면은 그 8절 보면 에,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 가라앉히는 거, 감정 절제하는 거. 그러나
미련한 자의 특징은 그 구절에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부모를 거슬러요. 뿌리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지혜를 사랑한 사람은 3절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미련한 사람은 이런 일이 있어요. 참, 네.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합니다. 자신의 사실은 뿌리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고 충분히 사고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어찌되든 거만하게 굴며 시끄럽게 합니다. 8절에 나오잖아요.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는 거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끝내 지혜로운 자와 맞서고 폭언과 야유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기에 지혜로운 자들은 이런 미련한 자와 대결 구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별하는 특징 중 하나가 이 감정을 절제하는지 감정대로 행동하는지예요. 이건 제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지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학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오해가 있으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절제의 부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신들의 생각 없는 행동과 언어가 자신에게 큰 불행을 가져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1절이라고 하는 게 딱 서두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책망을 자주 받는다라는 게 꼭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이 엉거릴 수도 있죠. 사업을 하다가 한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한 2, 3년 사업하다가 실패하고서 한 2, 3년 쉬었다. 돈을 다시 모았다고 하면 5년 내지는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업하려고 돈 이리저리 대출 받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또 한 4, 5년 지나가고 또 한 10년 정도 사업하다가 또 망가지면 갑자기 무너져서 그 다음 회복하지가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50대 되는 게 순식간인데 그 순식간에 그 세월 가운데 저희가 50대고 60대고 저도 50대 중반인데 아유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벌써 들기도 하고요. 60대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내 인생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그 순간이 오는 거죠.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잠언의 신학을 가만히 보면요. 잠언은 꼭 영적인 세계에 내가 죽어서 사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될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욕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받을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세상을 내가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자기 절제에 적절한 언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때 행복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잠언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소유하면 여기서는 고집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감정이 아니라 그걸 절제하면은 장수와 부와 많은 자식들, 건강, 물질 같은 복을 포함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상, 만족과 평화와 기쁨, 존경도 얻어진다고 잠언에서는 곳곳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과 잘 연결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순간적으로 후룩 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잠언이 말해주는 직위를 얻거나 직위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자기를 쳐서 스스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그 감정에 휘둘릴 때 내가 이렇구나. 내가 겨울 옷 사러 갔다가 내가 손자, 손녀들 옷 사러 갔다가 내 액세서리 사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내 화를 낼 수밖에 없었지. 이래버리면 안 되는고요. 안 되고요. 화가 나는구나. 입 다물고 정리를 하자. 서로 잘 사는 길을 찾자. 이렇게 되어야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속적으로 책망을 받거나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면 책망할 사람조차도 없는 경우도 있죠. 사람 섞여 살아야 되는데 내 주위에 사람이 없네. 나 외롭네. 이렇게 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어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이 안 된다. 그런 잘못된 삶을 살면 힘든 세월을 맞이한다.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 몇 번, 두세 번만 하면 금방 나이 5, 60 돼버리고 회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누구나 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아예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이성이라는 게 있고요.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딱 경험.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내가 발전하기 위한 도구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잘 개발시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사람 삶에 대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혜롭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냥 보통 책에 나오는 처세술 말씀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어떤 갈등의 순간에, 내가 어렵고 억울하고 분하고 하는 순간에 그 순간의 감정을 팍 드러내지 않고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장기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내가 가져야 될 내적 역량은 예수님 사랑을 마음에 키워가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감정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등등 얘기해도 그것은 100이면 1, 2에 해당하는 거고요. 98%는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담겨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키워가려고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거의 98%예요.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키워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한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드렸던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철저한 회개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런 순간이구나. 내가 이런 순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어떻게 되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순간 감정을 확 거슬러가지고 신경질이 확 올라오는 순간을 다스리는 거. 그걸 딱 알아챈다고 하는데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다시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수의 사랑을 근본적으로 키워가는 거 있어야 되고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회개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순간순간의 감정, 올라오는 그 순간을 다스리는 거,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 요 세 가지. 결국 이 세 가지가 지혜의 삶입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미련한 사람은 자신을 알지 못하기에 자기를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면서 막 똑한 불같은 분노를 뿜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그래서 나를 두고요. 내 뒤에서 내 뒤통수를 보고 제가 뭐 하는 거야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고 내 뒤에서 뭐 하지? 딱 보여지는 대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이랬지? 이 행동이 왜 이래? 이래서 어떠하구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꿔지고요. 그래서 내 속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혼돈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만족과 장수와 부와 많은 자식들과 건강들과 물질적인 포함, 내가 죽을 때 많은 가족들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복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잠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